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인데,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거의 예외 없이 무슨 큰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 이거 왜 일어났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닥쳤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뭐 한 몇 달 가물어도 막 물이 떨어지네, 뭐 산불이 나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은.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 엘리야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를 결판내는 사건,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의 결단입니다. 19절에서 29절.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9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의 도전적 제안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를 결론을 내립시다. 너다 나다 뭐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하여튼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19절은 17절과 18절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17절, 18절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그런즉 이제 이렇게 하자. 17절에서는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덮어씌워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17절에서 이제 아합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이렇게 극심하냐면은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또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결판을 냅시다. 왕은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나는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결판을 냅시다. 그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상에서, 왕궁에서 먹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왕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오늘로 말하면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들을 장려하는 그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주 850명 지금 이 왕의 국고로 지금 그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모으십시오. 나도 갈멜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 그 다음에 왕궁에서 왕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결판을 냅시다.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도전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갈멜산인가?
왜 갈멜산인가? 뭐 이스라엘의 시온산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는데 왜 갈멜산인가? 갈멜산은 지형적 조건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혹시 이제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뭐 혹시 아실는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번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형적인 이거 딱 보면 아 이렇구나. 그 지형적인 그 조건을 보면은 북쪽에는 지중해고 남쪽은 사론 평야와 같은 이 곡창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뭐 평야가 많지 않은데 이 갈멜산 남쪽에 이렇게 이제 곡창지대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산에 딱, 여러분들은 우리 옛날에 지리 배울 때 뭐 편서풍, 펜 현상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동해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딱 태백산에 이렇게 구름이 하면은 비가 내리고, 뭐 이쪽에서 서쪽에서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리기도 한데 서쪽에서 구름이 가지고 태백산맥이 하면은 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현상들을 아마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갈멜산에 딱 부닥치면은 갈멜산에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은 그 비가 흘러서 이 남쪽의 평야들을 이렇게 이제 적시게 되는 거죠. 그 비가 평야들을 적시고 농사를 이렇게 짓게 하는. 그러니까 이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은 그 농경 문화에서 섬기는 비를 주장하고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바알을 자꾸 따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비와 이 모든 풍년을 주장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주장하고 이 풍년을 주장한다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평야의 풍요를 거두는 이런 면에서 바알이 있을 만한 곳입니다. 아, 여기가 바알이 거하는 중심지다. 충분히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이 있을 만한 중심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믿는 바알이 거주하는 바알의 본거지 갈멜산에서 영적인 결판을 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갈멜산과 같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멜산과 같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날마다 우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갈멜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갈멜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다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한 결단도 없고, 그러니까 또 아합 왕이 막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장려하니까 또 그리 따라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영혼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 따라가고, 저쪽이 좋을 것 같으면 저쪽 따라가고,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거 피하고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을 영혼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지금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 딱 택하라. 소신 있게 하나 택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분을 섬기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라.
그렇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인 결단의 순간이 어쩌면은 지금 이 엘리야 시대도 그 장소에서 똑같은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역사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단을 촉구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텐데 여기서 여호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오늘 선택하라, 결단해라.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현지 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지고 지금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다시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냐?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분명한 증거를 보고 결단하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짜 우리가 섬길 신이다. 그러니까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잡아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신,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진짜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겠느냐. 그거를 보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선택하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이제 영적인 이 결단이 또 영적인 대결이 이렇게 해서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순간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냐, 세상을 따라갈까 순종할까, 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앞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갈멜산의 현장이 우리의 눈앞에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결단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오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더 크게 한번 소리쳐봐라. 바알이 혹시 외출해 있는지, 혹시 자고 있는지, 아니면 바알이 묵상 중에 있는지 너희들 부르짖는 소리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그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이렇게 막 자해하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지금 바알에게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들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막 피를 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액체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막 피를 막 내면은 바알이 그거 보고 자기도 그냥 막 이렇게 이 비를 막 쏟아주는, 그러니까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의식은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피를 내가면서 몸을 자해가면서 그렇게 이 바알에게 이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결론은 뭡니까? 참신이 아니다. 진짜 불을 내리시는 그 신이 진짜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막 구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신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바알을 신으로 증명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짜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가짜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짜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진짜보다가 가짜가 늘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빛 좋은 게살구, 게살구가 빛은 참 좋은데 먹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먹게 생긴 이 가짜의 어떤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속담의 빛 좋은 게살구. 겉으로 보기에는, 겉모양을 보면은 정말 이 가짜가 더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가짜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보고 진짜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들, 세상에 많은 껍데기로 화려하게 꾸민 그런 가짜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가짜에 미혹돼 가지고 그 가짜를 따라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요구하는 결단. 가짜를 따라다니지 말라. 껍데기를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절에서 40절은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2023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일그러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출발되느냐? 예배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첫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제7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고 이제 7일부터는 이제 인간이 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출발점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믿음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갈멜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이 기도 응답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정말 기도 응답 받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은 나무와 제물에도 물을 부었고 제단 주위에 물이 가득히 흐르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많이 가물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가물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물어서 어쩌지 그냥 불이 붙었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도 이게 가물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불이 붙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다 부어라.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그 주위에 정말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라. 물로 흠뻑 적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단의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기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가 이렇게 무시되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인간의 가능성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엘리야는 지금 모든 재물과 나무와 주위에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지금 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36절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우상들 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자 자신이 내가 무슨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무슨 내 이익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때로는 아합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생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구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가뭄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주고 이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한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구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오늘 엘리야가 지금 36절 37절에서 기도한 내용이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38절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다 태웠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불로 증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결이 벌어졌는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두 번째 39절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자 할 때 백성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했는데 이 두 번이나 그렇게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고백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나면 그냥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죽이라니까 다 죽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말끔히 다 청산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청산하는 거. 예,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 했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정말 세겜성에서 멸족의 위기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6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결론이 그대로 다 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사단의 사건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입으로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 없애고 생활 속의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끝나면 또 이게 말만 하는 사람 되잖아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 이 사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쪽인지 분명히 딱 선택해라. 너 어느 편이냐 선택해라.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영적인 결단이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촉구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는 엘리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지 말라.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지 말라.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라.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라. 그런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서 거짓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불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